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10계명 제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님들은 다시 한번 10계명 말씀의 내용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제가 항상 여쭤볼 때는 이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있잖아요. 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그냥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서로 안에 인사긴 하겠지만 내가 나를 진실되게 돌아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약적 방법은 굉장히 뚜렷해요. 내가 죄의 길을 걷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설령 죄의 길을 걸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들고 그냥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런 모든 율법적, 절기적,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헌금으로 고백할 수 있고 봉사로 고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 행위들을 왜 하는가를 우리는 처음에 다시 한번 기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헌금을 하는 거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라는 그 처음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행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칫 우리 안에 있는 외식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계명, 1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전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유초등부 애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야, 교회까지 나왔는데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 애매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건요. 신이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은 없어, 얘들아.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이라는 어떤 한 개념을 설정해 놓고 그 신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없어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 먼저 생각 틀 속에 사랑을 개념하고 신을 개념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 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신은 선한 신, 악한 신.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사람들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런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고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폐기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으며 가겠다라는 것이 유럽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형상끼리 교제할 수 있어요. 모양끼리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 권력자들이 소망하는 것을, 자신의 소망을 품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나 당시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라오, 바로.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창세기에는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그들이 창세기 초반부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모습이나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신을 섬겼습니다. 다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 신의 형상이 다 존재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은 없어요. 나 외에는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런 신은 아예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한 이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신을 만드는가를 이계명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신을 왜 만들죠? 독수리 형상, 사자 형상, 뱀의 형상, 악어의 형상. 왜 사람들은 신을 만드느냐? 제가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계명의 핵심적 단어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왜 우상을 만들었어?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은 왜 만들었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의 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창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나의 유익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유익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꺼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3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같아서는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 내 가문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현순이 권사님 연배 되신 그분들, 우리 장로님 연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무조건 어렸을 때 보면요, 가문이 훨씬 중요해요. 어떤 한 개인보다 가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희생과 가문의 희생,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희생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종에 땅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그 땅을 잘 지켜야 되는 게 그의 의무인데, 가만 보니까 이제 토지 개발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돈을 잘 쳐줘. 잘 쳐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선산 조그만 거 하나 사죠.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한 700년 전통으로 갖고 왔다고 하는데, 에이, 그냥 어차피 산이다, 산이죠. 제가 팔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예전에 이랬으면요, 동네에서 멍석말이 당했어요, 멍석말이. 근데 요즘은 그럴 수 있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가문이라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제는 엄마성, 진짜 제가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젊은 여자들이 남자와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대요. 첫째, 애는 둘 낳자. 첫째는 당신 성을 따라. 둘째는 내 성을 따르는 걸로 가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글을 자기들끼리 올렸더라고요. 지금 너무 꽉 막힌 사람인 것 같다.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댓글들이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막 언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지. 그런 꽉 막힌 남자랑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여자가 결혼해서 만약에 자기 아들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제 동 따를 거예요. 그러면 머리채 끄덕 잠다니까요. 어디서 누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요.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부모성 같이 따자.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지는 윤씨, 어머니 임씨,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따지면 윤임바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임바울의 딸인 윤소영은 윤임박소영. 이게 나중에 이러다 김수환무, 거북이야, 두루미 결국엔 이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나만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동덕여대 지금 자기들이 다 부셔놔 놓고는 지금은 이거 수습하라고 하니까 동덕여대에서 50억 돈 내놔, 너네 이거 수리비 그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 군인한테 대민 지원 받으면 안 되나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인들 남자 없이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더니 군인들은 여자입니까? 다 그 군인들은? 응?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아주 그냥 미련한 짓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학교 보세요.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예전에 PD수첩 제가 보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 담임선생님이 5번까지 바뀌어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 최근에 한 교사 선생님이 글을 올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아이들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소풍을 가는데, 어머니 도시락 부탁드립니다. 김밥 이런 거 싸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항의 전화했대요. 학교가 뭐 하는데 애 중식도 못 먹이고 그런 데를 보내냐고. 야, 김밥 싸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기도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저희가 더 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빠 집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돈으로 산 집에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가! 잠깐 나갔다 오는 거죠. 잠깐 나갔다가 아빠가 좀 화 풀렸겠지? 들어와서 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 집에서 아빠가 해준 거 먹으면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3계명.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예를 이해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내 개인의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그 나라,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잡신의 모습으로 그냥 내 복이나 행운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봐요. 야,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했던 질문 아닙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때, 야, 부럽다. 야, 네 아버지 참 좋으시겠다. 아버지 참 좋아하시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뭐해? 세상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 것이다. 제발 사랑하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걸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2024년도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제 연말에 우리가 우리가 진짜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우리의 마음은 움츠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더 나의 사랑을 나누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달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드리는 평강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 콧물은 짜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관념 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들답게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냥 복이나 주는 그런 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명예를 아는 우리들이 그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을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부흥을 잃어버린 이 세대와 시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